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4절 말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 말씀.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뇨.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우리는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받고 이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무오하다 하는 말씀 우리가 믿습니다. 비록 성경을 하나님께서는 40명의 기자를 통해서 1600년 동안 기록했지만 그 사람에 의해서 기록된 성경이 사람의 생각과 뜻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주시고 기록하게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걸 배우며 그걸 알고 그대로 믿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이제 개혁주의 신학의 성도들의 신앙이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중세 1000년 동안의 로만 카톨릭에서 성경이 왜곡되었고 특히 로만 카톨릭은 교황의 권위를 성경의 권위와 동일시하다 보니까 성경에 없는 일, 교황이 성경을 해석해서 내놓은 것들이 곧 성경과 동일한 권위에 이렇게 놓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결국 교황의 생각이 또 이 교황의 생각은 당대의 사회와 관계돼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곧 성경의 권위를 뛰어넘는 그래서 이제 로만 카톨릭은 성경 66권의 외경 또 교황의 그 교시까지 합쳐서 성경을 확대 해석해 가는 그러한 룰을 범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핵심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 그건 교황이란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지상으로 만들고요. 지상에 다스리는 자가 하나님과 동등된 교황을 그 권위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사제, 제사를 드리는 자죠. 사제를 통해서 이 성도들의 죄를 살 권세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그걸 평신도라고 하죠. 평신도는 사제한테 가서 자기 죄를 고백합니다. 그러면 그 죄를 고백한 죄를 받고 사제가 죄 사았다고 선언하면 그게 이제 하늘에서도 죄가 사해졌다는 거잖아요.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한 하나님의 죄 사하는 권세가 누구예요? 마지막 둘째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성취될 것에 관한 모든 일들을 구약에 예언했고 그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께서 오시고 지금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해 가는 일을 우리가 지금 살펴가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우리가 성경의 흐름을 지금 이야기하려고 서론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창세기 3장에서 약속하신 것, 물론 하나님 나라를 이제 이야기하셨고, 창세기 아담의 범죄를 통해서 창세기 3장에서 뭐요? 사함. 이걸 지금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요.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만들고 이 가죽옷으로 죄를 덮으심으로써 그 용서를 하십니다. 그걸 모형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나라, 죄 사함으로써 우리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데 방법이 뭐냐 그러면 죄 사함이에요. 이 죄 사함을 위해서 예수가 하신 건 뭐예요? 제사직. 이게 이제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 이걸 우리는 지금 살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그러면 가장 큰 일이 제사직이죠. 자기가 죽어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고 자기 백성들의 죄를 사하셨다는 것이 뭐냐면 그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웠다는 거죠. 자, 우리는 지금 이 백성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하신 예수, 여기 지금 예수죠. 이 예수가 어떻게 이 나라를 세웠냐 하는 것이죠. 이 예수가 세운 하나님의 나라가 구약에 약속한 하나님의 나라냐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확인하지 못하면 쓸데없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예수가 구약에 약속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분이라는 것이 확인되지 않으면 그 예수가 이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와는 아무 관계없는 나라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걸 지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쭉 이게 지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 예수가 구약에 약속한 어디부터요? 계속 이제 여기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야곱에게 쭉 이야기하면서 선지서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약속한 그 메시아, 그죠? 이 메시아가 예수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 확인했는데 첫 번째는요, 1장부터 4장까지 구약의 약속대로 예언대로 오신 예수를 우리가 봐라. 뭘로요? 족보를 봐라. 족보를 보니까 예수가 구약에 약속하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왔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뭐 하고요? 선지직을 하고요. 선지직을 통해서 뭐예요? 표적과, 지난 시간까지 표적과, 그 다음에 교훈으로 지금 예수가 메시아로 온 그분이 뭐예요? 오면 어떤 일을 할 것이라는 그 표적과 또 이 선지직이라는 직분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뭐예요? 예수가 진짜 구약에 약속한 메시아다. 그러니까 그 예수가 이룬 하나님의 나라는 바른 것이고 우리와 관계가 있는 것이라고 지금 살펴가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 지금 이 일반 교회는 이러한 성경의 흐름을 이제 잡지 못하니까 성경을 마태복음 동일한 성경 한 절을 읽어놓고 이번 주에는 이런 주제로 설교하고 또 1년 후에는 그 말씀을 읽어놓고 다른 주제로 설교해서 이 말씀이 진짜 어떻게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자 한지를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이제 현대 교회의 상황인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에 관한 말씀이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성경관, 그죠? 예수의 성경관. 성경이 뭐냐? 왜 우리에게 이렇게 쭉 66개는 성경을 줬냐? 그게 가장 큰 핵심이 뭐예요? 첫 번째는 누가복음 24장 44절의 말씀과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성경관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여기는 뭐예요? 성경이 여기잖아요. 예수님 당시의 성경은 구약이니까. 구약 성경에 뭐가 있는 줄로요?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있잖아요. 구약의 성경이 너희가 성경에는 뭐가 있다고요?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상고한데 그 말을 합니다. 자, 구약에도 구약 성경이 하나님을 가리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있죠. 그게 뭐예요? 제사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사를 통해서 제사유함을 받고 제사유함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모형적 하나님 나라인 다윗 나라의 백성으로 삼을. 다윗의 나라, 하나님 나라는 범죄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돼요. 죽여요. 근데 그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그 죽임을 당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진짜 육체적 죽임을 당하는 것도 있고요. 안식일을 범하거나 뭐 지게표를 옮기거나 이런 자들은 뭐예요? 돌로 쳐 죽이는. 또 한 가지는요. 그 회에서 이스라엘 회에서 쫓겨 추방당하는 거예요. 그 쫓겨 추방당했다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 나라에서 쫓겨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쫓겨나가지 않으려면 뭐 해야 돼요?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 나가 제사하는 거예요. 자,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 다윗의 나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원한 영생을 취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뭐예요? 이건 모형이잖아요. 구약은 모형이니까 모형적인 거고 실제로 오신 예수께서 오셨으니까 이걸 뭐래요? 영생이 있는 이 영생은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그냥 모든 구약의 성경이 예수를 나타내는 거라고 예수님 스스로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리고 여기는 뭐예요? 자, 이게 구체적으로 더 말합니다. 자, 모세의 율법과, 그죠? 모세의 율법, 그리고 선지와, 그 다음에 시가가 다 자기를 가리킨 거라. 율법과, 선지와, 시가, 이게 구약이잖아요. 시가서. 이게 구약 전체잖아요. 이게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예수 자신을 가리키고 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 빼고는 다른 말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빼고는. 오직 예수만 증거하는 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살펴가는 것도 예수만 살펴가는 거예요. 예수만 가리키고 예수만 배워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성경 한 절을 읽고 나면 뭐예요? 이런 전체적인 성경 흐름을 잡지 못한 기존 신학에서는 뭐 하는 겁니까? 이제 인간의 인간을 교훈하고 인간의 성품을 가르쳐서 바꿔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하는 방법이 뭐예요? 이제 설교예요. 성경 한 절 읽고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해야 됩니다. 하고 목사가 자기 생각과 자기 주관을 또 자기 철학을 그러니까 가장 훌륭한 목사의 설교는 뭐예요? 예수 믿고로 뭘로요? 인본적인 것으로. 성경을 다 인본적 교훈으로 가르치고 그게 인본적 교훈을 가르쳐야 누구 마음에 들어요? 사람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지만 사람이 떠나갑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죄악 속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과 습성이에요. 죄 덩어리인 사람의 습성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인간적인 것이 가장 와 닿았죠. 인간적인 것이 아니고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면 우선 잘 우리가 접촉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구별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뭐가 더 마음이 아름다워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다워요. 우리는 육체적인 것은 땅에 밟고 살지만
우리의 본질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는 늘 우리 마음속에 소망이고 그 나라가 우리의 바람이고 그 나라가 우리의 전부로 바꾸어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는 가장 절실한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만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라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에 가장 와 닿는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뭐가요? 육체가 가장 아름답고 마음에 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성경을 한번 성경과 교회를 이렇게 딱 그렇게 들추어 보면 세상에 그 많은 교인들이 있잖아요, 교인들이. 그럼 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그런 데 생각을 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 안에는 우리가 이미 예수님께서 교회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알곡과 가라지가 있듯이 현대 교회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도 있고 뭣도 있어요? 종교 생활하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종교 생활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교인이라 그러면 뭐예요? 성도라 칭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있는가 하면 뭐 하겠어요? 자기 수양을 쌓고 사업을 하고 자기 이익을 도모하고자 교회 생활하는, 종교 생활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어떻게 구분하냐? 그 열매로 구분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정말 열심을 낸 사람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우리보다 열심을 더 많이 낸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열심이 결국은 누구를요? 자기를 위한 열심으로. 우리 말씀운동교회도 똑같아요. 말씀운동교회라고 해서 종교생활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도 있고, 말씀운동교회는 온전하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만 있을 거다. 아니에요. 우리 안에도 가라지도 있고 알곡도 있어요. 그래야 그 알곡과 가라지를 어떻게 구분하겠습니까? 그 열매입니다. 결국 우리 성경신학을 그렇게 주창을 하고 가르쳤던 그분도 어디에 빠지니까요? 육체에 빠지니까. 이걸 자기가 한 걸로 생각하고요. 자기가 모든 걸 가져야겠다고 생각하고요. 심지어는 뭐예요? 후배 목사들에게 너희들이 연구할 필요도 없어. 내가 강론집 썼으니까 강론집 갖다 놓고 읽으면 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요. 육체에 빠지면요. 아무리 그 사람이 신령한 성령의 은혜를 받고 그걸 주장했어도 육체에 빠지니까, 욕심이 생기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욕심이. 그래서 교회를 자기 권한에 두려고, 우리가 조금 비판한다면, 교회를 자기 권한에 두려고. 은퇴를 해야 되잖아요. 70세가 되면. 그 자기 권한에 들고 자기가 모든 걸 다 소유하려고 보니까 어디 아래 둬요? 연구소 아래 교회를 넣고. 그잖아요. 연구소 소장은 뭐예요? 정년이 없잖아요. 이 사회에서 계속 추천하면 죽을 때까지 연구소 소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연구소를 만들고 교회를 연구소 아래로 집어넣고. 성경이 어떻게 연구소 아래 교회가 있어? 우리가 갈라디아서에 보면 뭐요? 로마서에서도 그렇고 교회는 어디에 있어요? 만물 위에 교회가 있고 그 만물 위에 있는 교회의 머리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 교회를 어디에요? 세상의 체제인 연구소 아래 놓고. 근데 그게 자기의 의도잖아요. 의도. 근데 의도를 쫙 포장을 했어요. 뭘로요? 체제개혁이라는 걸로 포장을 해요. 근데 그 체제개혁 그 포장이 불과 2년, 3년 가니까 들통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이 이렇게 다 붙잡지 않으면 놈은 그냥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과 저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니까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송하고 주신 은혜가 감사하고 이렇게 가는 거지. 우리를 잠깐 놓으면요. 또 세상에 오늘 예배 끝나고 바로 세상 가면 어디로요? 세상과 휩쓸려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지향해야 할, 추구해야 할 것이 뭔가를 지금 이야기.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다는 데에 대한 우리가 감사해. 자, 조금 나갑니다만, 우리는 또 한 가지 여기 볼 수 있어요. 바울이 우리에게 항상 그런 이야기 했어. 내게 우리가 뭐라고 하라고요? 너희는 처음에 뭐요? 항상 뭐가 하라고요? 기뻐하고. 그 다음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제가 어느 친구하고 그런 상황이 있어요. 기존교회는 뭘 이야기 안 해요? 이걸 잘 이야기 안 해요. 이 말씀을, 이 똑같은 구절을 읽어놓고 설교를 하면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십시오. 한마디 정도는 하지만 왜 항상 기뻐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게 전제 조건이 뭐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우리가 뭐예요? 백성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지금 오늘 좀 여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멸망당해야 하는 죄인이었는데,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은혜가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나는 영원히 저주받을 사람이 영생을 내가 얻었으니까 그것이 기뻐하는 거예요. 전제 조건이 그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이미 세워졌으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항상 구하는 거예요. 그 구하는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이고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그 구하는, 그게 하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구하는 것을 주시니까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나라의 평강과 의와 희락과 그리스도의 의를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의 의를 날마다 우리가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감사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의 기존 교회에서는 이걸 딱 숨겨놓고 뭐를 기도해요? 여러분의 추구하는 욕망이 뭡니까? 받고자 하신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복이 뭡니까? 그래서 세상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어디까지 와서요? 집에서는 하나님의 귀가 좀 멀었는지 눈이 멀었는지 집에서 하면 잘 안 들으시니까 어디로요? 교회로 가라. 근데 교회도요, 낮 시간에 기도하면 어쩐다고요? 시끌시끌하고 잘 안 들리니까 어디에요? 새벽에 오거나 저녁 밤중에 와서 철하러. 이렇게 거짓으로 가르친 거예요. 성경을 모르면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뭐 하라고요? 범사에 감사하시오. 오늘 지금 이 본문 말씀과 내용적인 말이 일맥상통하니까 이 말씀 지금 가고 있는데, 뭘 감사해야 돼요? 주신 은혜를 감사한 것이 아니라 돈 헌금을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표가 뭐예요? 돈이라는 거예요. 헌금 갖고 와서 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100만 냈으면 뭐 준다고요? 10배를 줬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걸 가르쳐. 그 어리석은 걸 그대로 배우고 죽기 살기로 합니다. 그 열심은요, 우리 10배, 100배 커요. 근데 우리 말씀 듣는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이 다 작정하신 대로 주시는데, 그러고 생각하니까 구할 것도 없고, 기도할 것도 없고, 고민할 일도 없고, 그러니까 나태해지기 시작해요. 나태해지기. 근데 우리는 이 육체적인 것보다 더 큰 것, 뭐예요? 신령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신령한 하나님 나라를 내가 소유한 자로서 기뻐하는 삶. 예수 최고 잘 믿는 사람이 뭐예요? 우리 성경신학을 통해서 최고 잘 믿는 사람이 누구예요? 기뻐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거 얼마나 기쁜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의를 날마다 힘입고 살아가도록 하나님 주시옵시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니까
아, 감사하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누가 와서요?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물으니까 나를 보내신 자의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걸 하나님 믿는 일이. 오늘 지금 그것이 우리가 믿는 일이 바른가 안 바른가 그걸 지금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때가 언제예요? 앞에 바로 예수님께서 그 여러 가지 일들을 지금 이야기하신 바로 앞에 뭐냐? 죄인들을 불러서 마태의 집에서 먹고 있으면서 하신 일들, 그런 일들을 이야기할 그때에 누가요? 요한의 제자가 와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우리나 바리새인들은 뭐요? 금식을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금식을 안 합니까? 그렇게 지금 예수님께 묻습니다. 금식이란 뭡니까? 금식 율법이잖아요, 율법. 율법에 죄를 지면 금식을, 자기를 괴롭히는 표현이에요, 금식이. 그런데 이 금식을 언제 해야 되냐, 그러면 1년에 가장 핵심적인 날이 있어요. 뭐요? 속죄일, 대속죄일.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려서 이스라엘 백성 죄를 사함을 받는 그 대속죄일. 그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하고 어디로 나와야 될지.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지금 딱 꿇에 엎드려야 돼. 그러면 제사장이 그것을 갖고 제사장이 갔는데 제사장이 피를 뿌리는데 이제 우리가 지성소에 사람이 못 들어가니까 제사장 허리에다가 뭐예요? 긴 발줄을 이제 달아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발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방울을 달아서 이게 대제사장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이 자기 속죄를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재물을 바르게 갖고 오지 못했거나 이런 뭔가 흠이 있을 때 대제사장이 그걸 갖고 지성소에 들어가면 그냥 죽습니다.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소리가 움직이지 않죠. 그럼 들어갈 수 없으니까 밖에서 이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근데 달랑달랑 소리가 나면 제사장이 죽지 않았고, 죽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그 재물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이 얼마나 엄격하고 더럽겠습니까? 대제사장도 더러운 것이고 백성도 더러워요. 아, 우리가 드린 재물이 바르지 않는지. 그러니까 나올 때 뭐예요? 두려움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나오려면 뭘 첫 번째 생각해야 돼요? 내 죄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죄를 생각하니까 괴로움의 표시는 뭐예요? 금식을 하고 나오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질문에 엉뚱함도 않는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일이에요? 신랑과 신부가 결혼식에 온 손님들이 좀 즐겁게 있어야 되는데 금식을 할 수 있겠냐? 근데 왜 이 이유가 나오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멸망당했다가 포로 후에 귀환한 후에 이 사람들이 이제 더 율법을 세밀하게 만들어서 1년에 4차례 금식일을 만들어요. 한 번에서 4번을 만들어요. 그리고 예수님 당신 이걸 더 쪼개갖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해요. 그런데 언제 이게 율법을 어겨도 허용이 되냐 그러면 결혼식 때. 결혼식 때에는 뭐 합니까? 금식을 안 해도 돼요. 그 화요일과 금요일 금식일이면 결혼식이 일주일은 이스라엘 일주일씩 하니까 그 금식일은 어느 하루는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날 금식을 안 해도 허용이 된.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가 있을 때에는 손님이 금식할 필요가 없듯이 누가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결혼, 예수와 신부된 자들. 우리 오늘 현대로는 그거예요. 신부라는 것은 예수와 신부된 교회 성도들. 예수님 당시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함께 있는데 금식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엉뚱한 말씀만 합니다. 생배 조각을 해요. 낡은 배와 세배, 그 다음에 낡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 새 낡은 포도주 담는 푸대와 새 포도주 푸대, 이 두 가지를 지금 이해합니다. 이 말씀은 뭐예요? 자, 이 말씀. 낡은 옷, 그죠? 낡은 옷. 네, 헌 것과 새 것. 헌 것은 뭐예요? 율법. 새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와 너희는 사귈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하신 말씀은 나와 내 진리와 내가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와 옛것 너희들은 사귈 수 없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나옵니다. 오늘 현대에는 우리는 우리가 금식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는 금식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교회가 요즘에 언제 금식을 하게 합니까? 일반 교회에서 언제 금식을 하게 해요? 첫 번째는 언제예요? 가장 많이 하는 것은 언제예요? 고난주간에 이렇게 합니다. 이 고난주의 금식은 고난을 뭘 해보겠다고요? 예수님의 고난을 하면 참여해보겠다. 이것도 가탐치도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에 우리가 밥 한 끼 안 먹었다고 그것 갖고 예수님의 고난을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 다음에 또 언제 금식을 해요? 요즘에 부흥집회한다거나 뭐 제 이야기하면 또 금식을 하라고 합니다. 이게 구약이 말하는 금식과 예수님이 말하는 금식, 이렇게 금식을 이야기했는데 불구하고 새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 세운 백성이 된 지금 이 시점에서도 옛것을 갖고 와서 교회가 하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뭔가 인간이 한 것처럼 느껴지니까. 아유, 여러분 혹시 기존교회에서 안 해봤어요? 금식 안 해봤습니까? 금식을 이제 새끼를 다 못하니까 언제 금식을 해요? 정시면 뭐 직장생활 하는데 어떻게 새끼도 다 금식을 해요? 그러니까 정심 한 끼 금식하거나 저정 한 끼 금식하거나 한 끼를 금식해 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아랍권 사람들은요, 꼭 금식해요. 지금도요. 어떻게 금식합니까? 아침부터 금식을 해요. 근데 시간이 딱 정해놓으세요. 몇 시간요? 12시간 금식을 해요. 그리고 딱 언제 옵니까? 6시에 금식 딱 딱 풀어져요. 아랍권의 금식이라는. 그러면 6시에 딱 가서 배 터지도록 먹습니다. 근데 이사야 시대에 이랬어요. 있어야지. 금식을 하는데 이사야에서 보면은 어떻게 했냐 그러면 금식을 한다 해놓고 오락도 하고 지들끼리 만나서 희낭당하고 막 즐길 건 다 즐깁니다. 밥만 안 먹었을 뿐이지 세상 것으로 다 즐겨요. 그 금식을 누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받아주시겠냐고요. 그렇게 하면 그 본문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사야 58장 3절에 이르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면 어찌이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면 어찌미니까 하느니라. 지금 뭐라고요? 너희가 금식을 했는데 금식을 해도 하나님이 안 돌아봐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막 지금 밥에 배고파 괴로워 죽겠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안 알아준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근데 그 이유가 뭐냐?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로 상달케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찌 나의 금가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시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것이라 하겠느냐. 그렇게 책망해놓고 하나님께서 받는 금식은 뭐냐 그럼 6절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며 명예의 줄을 끊어주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명예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고 하나님께서 즐거워하는 금식은 뭐예요? 죄에 대한 정서, 죄에 대한 고백, 죄에 대한 사유, 이것이 하나님이
진료받으신 금식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금식을 한다 해놓고 온갖 일을 다 하는데 오락뿐만 아니라 뭐까지요? 치고받고 싸우는 것까지 다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걸 모든 걸 다 하면서 죄를 하나님께 고백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죄는 누가요? 예수께서 성취해 주셨으므로 우리는 금식할 이유가 없어요. 이것은 누가요? 예수님께서 어디에서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간 온전히 금식하실 것에 대한 모형이에요. 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고통받으실 것, 죽음의 고통을 받으실 것에 대한 모형. 그래서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으로 그것이 이루었으므로 오늘 우리는 죄 때문에 뭐 하고요? 금식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도 지금 죄 때문에 금식을 하라고 가리키면 뭐예요? 예수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앞에 서두에서 사제의 제사함도 누구를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는 부정하는 거예요. 사제가 죄를 사여버리니까. 교황의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를 교황이 다스려버리니까. 그러면 누구를 보면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의 육체의 인간 것을 생각해보면 신령한 건 누구예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고 사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구속을 부정해버리니까 그래서 카톨릭이 뭐라고요?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랑 이단인 건 이유가 이해하는 그 행위를 보면 뭐예요? 결국 그리스도를 부정한 일이 되었기 때문에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표적과 경우를 말씀하시고 9장 18절부터는 뭘 하냐 그러면 그리스도직을 예수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왕, 주권자이심을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직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뭘 중요시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뭐예요? 표적과 이적을 행하시는데 이 표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선지직. 이 선지직을 뭐라고요? 이사야 선지자가 향후 진짜 참 선지자가 오면은 하실 일, 그죠? 하실 일. 이 일을 예언해 뒀습니다. 그게 지금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도 이야기가 나왔고요. 여러 군데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일들이 있어요. 자, 이사야 35장 5절에 보면 그때의 소경이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가 귀가 열릴 것이며 우리 생각해 보세요. 소경이 눈이 뜬다? 현대의학으로도 소경이 눈을 뜬다? 혹시 모르겠어요. 약간 백내장, 녹내장이면 모르지만 아예 시신이 죽어버린 소경이 눈을 떴다? 지금 의학도 고칠 수 없는 일입니다. 귀머거리, 완전 남에서부터 귀머거리 있잖아요. 귀머거리가 귀를 듣는다? 지금 현대의학으로도 있을 수 없어요. 예수님 당시는 더더욱이 의학이 없었으니까 더더욱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돼요. 그런가 하면 시편 기자는 시편 103편 3절에 저가 내 모든 죄를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하신 일이 뭐예요? 죄사함. 이걸 죄사함을 이뤘다는 이유로 뭐예요? 그것이 병 고치는 거예요. 병 고치는 거. 병 고침을 통해서 예수님이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그 능력을 확증시켜주는 일. 그러니까 죄사함 자체가 예수님이 하실 일이 아니라 죄사함을 통해서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증해 준 사건을 지금 이제 9장 18절부터 38절까지 그리스도의 직을 살펴갈 것입니다. 우리는 반복해서 말씀하지만 예수님의 이 모든 가리킴은 뭐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가 무엇을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정당한 신분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가고 있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 구하는 건 뭐예요? 내가 당신이 나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우셨으니, 당신의 영을 보내주고 또 약속한 그 성령을 통해서 나를 뭐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온전히 세워주기를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서부터요? 복음서를 지나가면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 그 하나님 나라 백성 어떻게 세울 것인가? 그것도 하나님 나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 세상 속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신령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어떻게 세우시는가를 그 모든 서신서가 우리를 가르치고 있고요. 그리고 나면 뭐예요? 너희가 정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신령하고 본질적인 하나님 나라, 이 백성으로 너희를 그 인도에 갈 것이다. 그걸 계시록에서 우리를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성경은 한 군데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의 전폭적인 투자를 어디에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에 우리가 투자할 수밖에 없는 그것을 살펴가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당신의 몸된 교회로 세워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심을 감사하며 찬송하며 늘 기뻐하는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 나라가 영원전에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이 세상과 더불어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심령의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가 육체의 삶 속에서도 참된 평화와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기쁨과 안식을 누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며 우리를 보호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